새 첫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영은 함께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유례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종료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023년에 끝난다, 또 어떤 학자들은 25년에 끝난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똑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이 험난한 자리에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어에 따라서 열심히 불오든 해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경을 넓히다에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히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지역에 대한 지경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품기 위해서, 마치 바울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온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헌신하며 불오든의 정신을 실천하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람과 지역에 대한 지경을 넓혔으니 다음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은 베이직의 두 번째 단계인 accompany, 함께 가다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지역에 대한 지경을 넓힌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accompany, 함께 가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에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신앙적으로 견고해 줄 수 있도록 서로를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이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지체가 상심하고 또 낭망해서 넘어지면은 남몰라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 힘겨워하면은 함께 격려하면서 손도 잡아주면서 다시 일어나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요, 부지런히 권면도 하면서 또 격려도 해주면서 세워주고자 노력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서로가 협력하면서 힘써 추구하면서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세우다라는 정신이 너무나도 잘 반영되어 있는 하나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N사의 커피 광고입니다. 이 커피 광고가 끝날 때에
하나의 카피가, 광고 카피가 올라오는데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Made with care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광고 카피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광고 진짜 잘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구에 사람을 세워가는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Made with care는 이 커피 한 잔이 만들 수 있는 이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N사는 이 커피 생산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이 다양한 케어를 실험하고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먼저 이 N사는 2003년에 이 열대 우림 연맹과 공동으로 이 AAA 지속 가능한 품질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 커피 농부들 그리고 커피 농학자들이 함께 협력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구성해 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커피 농장과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켜 줍니다. 이 케어의 성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커피의 품질이 좋아지고요, 또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커피 농부들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개선된 환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부들이 전 세계 15개국에서 11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케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주장하는 이 케어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케어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과연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커피 장인은 케어란 자신의 일에 애정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애정과 확신을 갖고 커피 한 잔을 만들더라도 예술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케어란 커피 한 잔에 담긴 농부들의 정성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인이면서 인권 운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케어는 이전 세대가 남긴 선물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으로 커피 공동체를 돕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디지털 사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케어란 공동체를 돕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은 함께 할 때 더욱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케어를 정리를 해보면 커피 한 잔에 담겨져 있는 농부들의 정성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커피 한 잔이 완성되기까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커피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회와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부터 시작해서 커피 연구가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더욱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케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케어가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할 때에 그 세워주는 힘이 더욱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광고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컴퍼니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컴퍼니를 통해서, 즉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 즉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해야 할 확실한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 어컴퍼니 하면서 함께 가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는 첫 번째 투옥과는 달리 모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두 번째 투옥에는 이전과는 달리 사슬에 매여 있었고 죄인과 같이 매여 있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족쇄나 사슬에 의해서 잠겨져 있고 엄중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톡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느 죄인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더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리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신의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는 유난히 사랑을 많이 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펼쳐진 곳이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첫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열정을 다해서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해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펼칠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여러 날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던 곳, 그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한 곳에서만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던 곳, 그곳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육체적인 고난보다는 이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더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외롭게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흘렸던 그 많은 땀과 믿음의 결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매몰차게 떠나가는 아픔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더욱 이러한 아픔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한 가닥 희망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면 오네시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그래도 자신의 곁을 꾸준하게 지켜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는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네시보로는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곤 했습니다. 이 만남은 결코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와 큰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려는 바울의 곁에 찾아와서 바울의 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줘서 시원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줘서 그의 이전의 감정을 새로운 감정을 갖도록 변화를 줬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격려가 바울에게는 새로운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곁으로 와서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에 있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바울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지만,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시간이 될 때마다 곁으로 찾아와서 부지런히 바울을 만나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격려가 외로운 바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힘을 줬던 것입니다. 격려는 격려받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전의 마음 상태, 즉 힘든 마음 상태를 저버리고 그 이전의 상태, 즉 좋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비록 곧바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격려는 격려받는 사람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의 격려가 이러했습니다. 바울의 오랜 고난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약해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격려는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가다에는 서로 격려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컴퍼니 이 단어를 보면, 내가 격려함으로 누군가를 세워줘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실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이 앉아 계시기도 할 거고 아마 아는 분이 앉아 계시기도 할 텐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에 가족이시면 손을 잡아주셔도 되고, 가족이 아니면 손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시면 당신이 있어서 내가 든든해 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당신이 계셔서 우리가 든든합니다 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당신이 계셔서 제가 든든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덕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하는 인물 가운데 유스도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선교팀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할 수 없었느냐면은 그의 출신이 할레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스도란 이름은 율법에 충실하기를 좋아하는 할레파 출신인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유스도는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스도는 율법에 충실한 할레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관점이나 가치관에서 보면은 이 유스도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관점은 상반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분석해 보면 늘 율법과 충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한계성을 지적합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할레파 출신인 이 유스도라는 사람과 바울 선교팀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유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바울에게는 위로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는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출신 성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 유스도가 나에게 위로를 해줄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스도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가치관이 달라서 함께 동역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알 수 있었고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안과 밖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덕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에 의하면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덕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가치관의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은 공동체 안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덕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덕을 세우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덕을 세우는 행동으로 서로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허물 수 없는 울타리를 넘어가면서 함께 할 수 없는 출신 성분이었지만 서로가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함께 서로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덕이 있는 공동체임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덕으로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컴퍼니라는 비전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덕을 세우는 말로, 서로가 덕을 세우는 행동으로 함께 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다른 성향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덕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행동으로 서로를 세워준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갖고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나아가는 어컴퍼니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은 서로를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가다에는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인사 나누었던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덕이 되는 말과 행동만 하겠습니다 라면서 결단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앞으로 덕이 되는 말과 덕이 되는 행동을 통해서 어컴퍼니 하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덕이 되는 말과 덕이 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컴퍼니, 영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서로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